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안식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감사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가입니다. 책도 많이 기록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런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축복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때로 당연한 것으로 여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기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가 월곡교회에 소속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살 거주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고와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겪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지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고난을 당한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건강에 위협받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내게 건강에 위협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 신앙은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그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교훈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더라가 아니에요. 그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맥락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데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가 언제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그 다음 해였습니다. BC 538년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쁜 공부를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입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정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관심을 끄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에레미야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 에레미야 말씀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언제쯤 끝난다고요? 70년의 기간이 되면 끝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니 그에게는 희망이 솟구쳐 오른 겁니다. 이제 몇 년 남았을까요?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 끌려온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뭐 계산하지 않겠어요?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간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계산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 지금 끌려온 지 몇 년 됐어요? 68년이 된 겁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딱 2년 남은 거예요. 딱 2년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는가? 이럴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 편에서의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부자 선지자 62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혀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다니엘 볼 때는 얼마나 갑갑합니까? 타양살이에 젖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때에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이 여기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제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그에겐 중요한 기도였어요. 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다니엘 6장의 사건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침묵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이방 땅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일으킨 사건이 이 6장의 사건이 됩니다. 놀랍게 다니엘은 이 다리오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씀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타고난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렇죠? 페르시아의 국민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견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배가 아픈 거죠. 뭇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바로 다니엘 6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그에게 아첨하는 내용이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요, 저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건 왕을 철저히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왕에게 배신한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한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법은 누굴 위한 것이었어요? 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계속 붙들어 있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정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걸려드는 겁니다. 왕 외에는 어느 신에도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신에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 6장 10절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과 자세를 바꾸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분명히 변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했겠지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두려운 법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결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게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의 기도는 끝장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문제를 꼬이게 만드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의 기도 속에 원망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에서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을 믿고서 그 일하는 것을 그는 믿고서 하나님께 변치 않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했던 이 세 청년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어요. 풀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 때.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임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영 꼬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질 거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감사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나타낼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드렸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즉시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겁니다. 네. 때론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때쯤 뭔가 상황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언제 응답됐냐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응답이 된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그가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이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누가 빠지게 됩니까? 왕이 나중에 상황을 다 이해를 했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게 사자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은 거예요.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달려들어서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의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그 순간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적의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정말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일지라도 어려움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최적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치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을 그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놀라운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염려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10대 자녀가 반응하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놓고 보면 다 감사할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꿔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꽤 많은 것을 여러분께서 찾게 될 것입니다. 23년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감하시길 바라고, 정말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현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4년 한 해도 23년도에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